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계시록 강의 그 10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소 제목으로는 혼인잔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그 7절과 그 8절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방송실에 그 스가랴 말씀이 그 준비가 됐으면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그 띄워주시면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가랴서 말씀에서 어떻게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네,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 날에 내가는 바로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내가 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 다음 말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네, 보세요.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서 보세요.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그다음에 사람이 자기 처음 난 자들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슬퍼하리로다. 이렇게 벌써 여러분 계속해서 좀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면 11절. 그날에 마치 무깃돈 골짜기에 하다드림몬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네, 보세요. 그 애곡이 있다. 근데 어디에서 애곡이 있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리니 그 애곡이 어느 정도냐면 바로 큰 애곡함이 있다. 지금 크게 울부짖음, 크게 슬퍼하는 그 울부짖음이 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12절 말씀 볼까요? 그 땅에 애통하되 가족마다 따로 애통하리니 곧 다윗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네, 계속해서 서로 따로따로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애곡과 애통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13절 말씀. 레위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가족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네, 계속 따로따로 지금 애곡과 그 애통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 남은 모든 가족도 가족마다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네,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 계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그 애곡함, 그 슬픔이 있을 것이다. 언제요? 놀라운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면 혼인 잔치 때 이런 애곡함과 이런 슬픔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혼인 잔치, 이 페스티벌이에요. 축제예요. 그럼 당연히 어떠한 일이 있어야 합니까?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애곡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애곡도 어느 정도의 애곡이냐면 아주 큰 애곡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혼인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애곡하는 아주 그것도 큰 애곡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혼인 잔치를 통해서 매우 기뻐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세요. 가만히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여러분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그분께서 이 그분이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즉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2000년 전에 초림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여기서 이제 이 단어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구름들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함께 오시고 있다. 지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떠한 자가 있다는 겁니까? 함께 오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함께.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함께 오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그 함께 오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금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주님께서 함께 구름 타고 공중에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떠한 자들이 있습니까? 땅에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공중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지금 땅에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 주님과 구름 타고 함께 오는 그 그룹에 속해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땅에서 그 오고 있는 그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밑에서 보고 있는 그룹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한 그룹은 주님과 함께 오고 있는 그룹이 있고 한 그룹은 밑에서 보고 있는 그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부터는 그 밑에서 보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눈이 뭐라고요? 그분을 보겠고 무엇을 보겠다는 겁니까?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것을 보겠고 또 누가 보냐면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아까 여러분 스가랴서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했죠? 각기 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인하여 무엇을 하리라? 통곡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땅에 크게 두 그룹이 지금 구름 타고 오는 주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룹은 어떠한 그룹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한 그룹은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서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주님을 그 찔렀던 자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이스라엘 그 각 족속들 다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 족속 해가지고 모든 눈, 즉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라고 해가지고 이 그룹은 어떠한 그룹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그룹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룹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한 그룹이 있고요. 또 어떠한 그룹이 있냐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땅에 이스라엘 제외한 또 그 열방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공중에서 재림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통곡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통곡하는 일이. 여러분, 통곡하는 일이 왜 벌어질까요? 이 일이 왜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제가 잠시 후에 이제 답을 말씀드리겠지만 좀 미리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왜 통곡하고 있겠어요? 주님만 오시면 통곡을 안 해요. 주님만 오시면. 그렇죠? 근데 지금 주님과 더불어서 누가 오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내 아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같이 함께했던 내 부모님이, 함께했던 그 이웃들이 주님과 함께 구름 타고 오고 있는데 나는 남아서 밑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무엇을 참여하지 못했냐면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한 겁니다. 혼인잔치가 그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공중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때 혼인잔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자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혼인잔치에 참여 못했구나. 지금 주님만 홀로 오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 지금 신부 맞으러 오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부야 하면서 와 하면서 환호성을 쳤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나의 부모님은, 나의 자녀들은, 내 이웃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거기서 통곡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여기에 또 통곡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했는데, 메시아를 그렇게 소망했는데,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다윗의 별로 오셨는데, 새벽별로 오셨는데, 왜 저 이방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왜 나는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는가? 라고 하면서 그 오시는 것을 보면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열방도 그것을 보면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뭔가, 왜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는가?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름들과 함께 오리라 하는 것을 밑에서 보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밑에서 이 보는 자도요,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밑에서 본다는 거 그래도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 7절 전에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는데 그 전에 이미 생명책이 없는 자들은 아예 없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짐승의 표를 받아버렸던 자들, 주님께서 분명히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향하여 무릎 꿇고 경배한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됐냐면 이미 주님께서 혼인잔치 하기 이전에 그 금병대의, 즉 금대접이라고 하죠. 그 대접 심판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멸절을 당해버려요. 그들은 불못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지금 이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냐? 남아있는 자들은 누구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을 지켰던 자들인 거예요. 그 진짜 믿음대로 살았던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이미 그 환란, 이 샤부아를 7년이라고 하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 후 3년 반, 이 후 3년 반이 짐승의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이 3년 반이 그냥 큰 환란이에요. 근데 이 환란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목배임을 당한 자, 즉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한 자들인 거죠. 이제 이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들이 지금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이 그분과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즉 순교한 자들, 또 그 전에 환란 전에 또 우리 죽은 조상들 있잖아요. 그 조상들 중에서 정말 그 믿음 안에 살았던 하나님의 참된 그 자녀들,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말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 계시록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번 계시록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19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네, 보세요. 그 어린 양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그러니까 그분의 신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신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신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그러니까 자신을 예비했다는 겁니다. 신부가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8절을 볼까요?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네, 보세요. 거기서 그 아내가 예비되어졌는데 그 아내가, 그 신부가 무엇으로 예비되어졌냐면 제가 5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때로는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재력을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가 뭐 그렇게까지 적합한 건 아닌데 굳이 이것을 제가 이제 예를 든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삼성가에서 우리 집이
우리 서민들이 그 집의 재력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너희 집 재산이 어느 정도 되니? 그래도 저희가 서민 중에 좀 괜찮게 살아요. 저희 집이 재산이 한 7억 정도 돼요. 하면 삼성가에서 뭐라고 할까요? 7억이나 갖고 있어. 그럴까요? 뭐라고 할까요? 아니, 그거는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그 7억 가지고 들어봤자 소용도 없고요.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아빠 아세요? 제가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부가티 베이론, 그 차가 우리나라에 없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번에 중고차로 들어왔대요. 중고차로. 근데 그 중고차로 들어온 차가 얼마냐면 20억이래요. 무슨 차가요? 중고차가요. 중고차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재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세계 그 부자인 그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저기 지금 우리 녹화하고 있는 저 카메라 저기에 1,000만 원이 떨어져 있어요. 그 1,000만 원이 떨어져 있으면 그 1,000만 원 주스로 우리는 가요, 안 가요? 우리는 웬 떡이냐고 가죠. 뭐 저 정도면 가겠습니까? 1km 떨어져 있어도 가죠. 아니 1km만 떨어져도 가겠습니까? 10km 떨어져 있어도 가죠. 근데 빌 게이츠는 50m 떨어졌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그 사람이 머리가 돈 게 아니라 50m로 그거를 주스로 50m를 가는 게 그 사람한테는 손해라는 거예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그 사람한테는 1,000만 원이 50m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손해인 거예요. 차라리 그거 안 주고 다른 거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익이 더 큰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 가시죠? 얼마 전에 제가 지금 보일러실 제가 이렇게 공사 그 방수를 칠하느냐고 제가 이렇게 막 며칠간 거의 한 2주를 시간을 끌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이제 재료가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사러 갔더니 목사님 그거 왜 하세요? 왜요? 그거 하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거 하는 시간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재료비 계산해 보세요. 했더니 오히려 손해인 거예요. 차라리 사람 써서 그냥 딱 해버렸으면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또 그 돈이 또 그 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든 재료비가 인건비까지 다 들어갔어요. 왜냐면 전문가들은 그걸 딱 얇게 해가지고 적은 재료로 쫙 끝내버릴 수 있는데 제가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론 지금은 좋긴 해요. 두껍게 됐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인건비가 오히려 좀 저렴한 편이고 재료가 비싸대요. 그러니까 그 재료비로 저는 2-3배 이상 들어가게 되니까 그냥 인건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몇 주 소비했어요? 2주를 그냥 휴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이익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손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신부가 갖고 있는 그 재력 안 본다는 겁니다. 그 신부가 무엇으로 예비되는 것을 보냐면 얼마나 그러니까 재력 없는 사람 여러분 그걸 봅니다. 재력 없는 사람들은 저 신부가 얼마나 많이 갖추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뭡니까? 그 사람 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신부가 예비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으로 예비된 것을 이야기한가? 8절 말씀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했다. 그러니까 이 신부의 예비는 바로 무엇입니까?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이다. 이게 신부의 예비함이라는 거예요. 신부의 예비함.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의다. 성도들의 의다. 그래서 9절 말씀 볼까요?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이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네, 보세요. 여기에 누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혼인잔치에 복이 있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지금 구름 타고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재림하고 있는 이 신부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밑에서 보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에 참여되어지는 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언제 증명되어집니까?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되어지면 그때 증명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 아까 말씀드린 누가 예비된 자냐? 바로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의 옷을 차려입은 자들이다. 사실 여러분 이런 자가요. 지금 현재는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전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는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사실은 별 볼 일 없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여성들이요. 참 이 남자들이 이 속할머니가 없습니다. 저도 남자지만은 참 남자들은 웃긴 게 뭐냐면요. 이 나중에는 모르겠지만은 이 남자들이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 학교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 여자는 서울대 나왔어요. 근데 뚱뚱하고 안 이뻐요. 근데 머리가 너무 똑똑해요. 어떻게 저런 머리를 갖고 저렇게 아주 능력이 훨씬 뛰어나요. 근데 외모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여자는 진짜 머리가 도래예요.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공부를 정말 못했는데 정말 섹시하고 예뻐요. 그 남자들이요. 교회에서 청년부두가 이제 이렇게 저녁 몇 개까지 이제 하다가 이제 끝났어요. 다 형제들이 누구 집 갖다 데려다 주려고 할까요? 서울대는 아무 관심 없어요. 오히려 나 위험한데 어떻게 가지? 그 뭐 형제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너는 트럭을 갖다 줘도 아무도 안 쳐다봐. 아무 걱정하지 마. 하고 다 어디로 붙어요? 죄송합니다. 돌모래에 붙어요. 무엇을 보고요? 그 섹시함 하나 보고, 그 미모 하나 보고 거기에 붙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S대 이 사람은 참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실망감에 빠지죠. 때로는 이렇게까지 느끼죠. 그래, 사람은 뭐가 최고야? 외모가 최고야. 화려해야 돼. 섹시해야 돼. 멋져야 돼.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여성들이 여기에 돈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관심 가져야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비유해서요. 그 동물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놈 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저희 집에 제가 이렇게 암놈, 순놈 개 키워가면서요. 저는 이 순놈이 좀 이상한 짓 하지 않습니까? 이놈을 그냥 엄청 팼어요, 그냥. 이놈의 새끼 그냥 이 순놈이 돼가지고 이 순놈 같은 놈아 하면서 엄청 혼냈어요. 나중에 집사람이 왜 그러냐? 이 순놈 같은 이놈이 그냥 아주 그냥 이 엉뚱한 짓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버릇을 고쳐 혼내주고 있다. 근데 그러지 말라고 잘 알아보라고. 동물에 대한 심리를 아느냐? 뭐 아느냐? 순놈 저놈이 저게 아주 웅큼한 놈이지. 알고 봤더니 그거 제가 나중에 자세히 관찰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순놈을 누가 유혹하고 있어요? 암놈이 유혹하고 있더라고요. 이 암놈이. 성경에도 그래서 암놈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암놈이 발전기가 되니까 몸에서 냄새를 분비하면서 순놈을 그대로 끌어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놈은 단순히 그냥 본능에 충실한 것 뿐이었어요. 그냥 본능에. 그 암놈은 기가 막히게 그냥 막 꼬리를 살랑살랑 해가면서 그 순놈이 좋아하는 그 냄새를 기가 막히게 풍겨가면서 결국에는 자기한테 오게 만들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순진한 암놈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암놈이 순진한 녀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암놈이 아주 웃겼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여성들이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 땅을 보게 되게 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그냥 그 화려함에, 그 섹시함에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이 뭐하게 만들어있냐면 그 섹시함을 그리워하게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최고인 걸로 보이게 했다는 겁니다. 마치 왜냐하면 그 섹시함과 그 아름다움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죄송해요. 암놈과 순놈으로 비교해서 순놈들이 끌잖아요. 순놈이 끌고 있으니까 그 암놈이 최고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누가 참여하고 있냐면 전혀 인기 없었던,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었던, 야 저렇게 살아가가지고 무슨 인생을 살아가겠느냐,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느냐, 저게 뭐냐 라고 했던, 바로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바로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자가 주님께서는 그를 신부로 인정해 주시고 그를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신랑으로서 그 섹시한 그 자들을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신부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넌 아니야. 나의 신부가 아니다. 나의 신부는 깨끗하고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나의 신부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자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무슨 자라는 겁니까? 복이 있는 자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그 복이 있는 자로서 한번 말씀 하나 더 찾아볼까요? 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아멘. 네, 그 말씀 보게 되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또 그러면서 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그 아들이 그 되리라 라고 하면서 또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 가운데 그 임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그 새 땅에 그 참여하는 자들도 바로 이 흰 아마포 옷을 그 입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그 붙들어 주시고 그 인도하여 그 주시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 참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과연 그 누구인가? 바로 그 흰 아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복이 있다. 이들이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그 재림하고 그 있는 것을 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참으로 어떠한 자가 참으로 축복받은 자냐면 그 성경 이제 계속해서 그 후반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무엇이 있다라고 되어 있냐면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그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좀 전에 첫 번째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우리가 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제가 이것만 정리하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냐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인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였느냐? 그 자격이 뭐였었느냐? 바로 그 흰 아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자가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그 흰 아마포 옷을 입은 자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이 부활에
이 참여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부활을 하려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죽음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죽어야지 부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의 선조였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흰 세마포 옷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며 그 믿음대로 살았던 그런 첫 번째 그 죽은, 육신의 그 죽음을 맞이한 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떠한 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때에 나팔이 부러진다고 하게 되면 이제 큰 환란이 이제 있게 되죠. 큰 환란에서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킨 자들,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순교의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죽었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 때에 나팔이 부러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큰 환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다가 거기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던 자들, 즉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던 자들,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던 자들이 어디에 참여한다는 겁니까? 첫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첫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어디에 참여되는 것이냐면 혼인잔치에 참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복이 있느냐 하냐면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했던 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아까 구름 타고 주님과 더불어서 오시면서 주님께서 왜 오십니까? 이 땅에 자신의 왕국, 즉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 메시아 왕국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1000년 동안 무엇을 하리라고요? 1000년 동안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통치자로서 이제 참여하는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다. 그리고 어떠한 자가 참으로 복이 있냐면 아까 그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은 어디에 참여하지 않냐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이 없느니라. 이제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첫 번째 이 부활에 뭐예요? 참여하지 못한 자들 있잖아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이들도 이제 언제 한 번은 부활해요. 언제 부활하는 줄 아십니까? 천년 왕국이 끝나는 무렵에 백보자의 심판이 있어요. 그 백보자의 심판이 있을 때는 다 부활해요. 근데 문제는 백보자의 심판이 있을 때 부활하면 큰일 납니다. 혼인잔치가 있을 때 부활해야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지. 이미 혼인잔치 끝나고 천년 왕국이 끝나는 그 무렵에 백보자의 심판 때 그때 부활한 자들은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아까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제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불못이라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의 권능이 임하게 되게 되면 그가 가장 불쌍한 자요, 가장 슬피할 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제가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리 환란이 임하고 세상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의 스케줄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1획도 틀린 바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있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비록 지금 그 흰 아마포 옷을 지키느냐고 좀 인내도 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흰 아마포 옷을 입고 있는 자가 결국에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간 통치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영원한 그 삶을 살아가리라. 그러니까 지금 잠깐 이 인내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결코 실망할 거 없다.
나중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절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잠깐 3년 반 동안 큰 환난을 주신 것뿐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세상은 어두움은 결국에는 멸망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나간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그렇습니다.